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2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두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가 있고 이 세상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오는 지혜는 그 지혜가 모두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귀적이요, 세상적이요, 탐욕적인 그러한 지혜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부패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상상할 수 없이 부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인간의 심성은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는 다 부패한 지혜입니다. 탐욕으로 꽉 들어찬 지혜입니다. 마귀적이고 세상적입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도 없고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부패한 지혜는 계속해서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만 따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는 신령한 지혜요, 거룩한 지혜요, 깨끗한 지혜요, 의로운 지혜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자들에게 지혜를 말한다는 것은 온전한 자는 뭐냐? 우리 스스로가 온전하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죽음으로 온전히 구원을 이루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대요. 우리는 실상 온전하지 못한데 예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취급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 성령이 오시면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총명을 열어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대속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장차 올 천국과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 우리를 엄청나게 총명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전에는 희미하여 모르던 사람들이 아주 눈알이 반짝반짝하고 마음이 밝아서 총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또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형편을 밝히 이해할 수 있는 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총기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해보면 총기가 있는 사람은 눈알이 반짝반짝반짝해서 무슨 말인지 벌써 다 알아듣는데 총기가 없는 사람은 몰래
죽은 상어 눈알같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고 이해를 못해요. 총기가 없어 그런 것입니다. 총기는 지혜가 있어야 총기가 있어서 총명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진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기 때문에 아주 총명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쟁이 말 잘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을 잘하는 것은 총명하기 때문에 말을 잘해요. 자기가 희미하면 말을 못해요.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수원에서 방직 공장에 다니던 처녀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왔는데요. 그때는 참으로 신학교에 들어오는 사람들 수가 적어서 학력에 별로 관심을 안 줬어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방직 공장에서 일하던 처녀였는데요. 정말로 보면 세상적으로 지식도 없고 별로 학력도 없는데 이거 파고다 공원에 같이 전도를 해서 설교를 하라고 세워놓으면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아예 내가 감탄할 정도로 말을 잘해요. 보통 때는 말도 못해요. 보통 때는 뭐 조용하게 있고 그리고 별로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나타내려고 안 하는데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말씀을 잘 아는 애인데 파고다 공원에 그 많은 사람 모인 앞에서 세워놓으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아주 그냥 총명하기가 말로 다 할 수 없어. 감탄을 했어. 아주 바본 줄 알았는데 저렇게 총명하냐. 그건 왜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니까 아주 총명하게 돼서 말을 또렷또렷하게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쟁이 말 잘한다는 말은 그만큼 총명을 얻었기 때문에 말을 잘한다. 보통 때 말 없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 성령이 마시면 셀 리더가 되면은 전도하려면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 가만 말하면 또박또박 자기 간증을 들어가면서 앞뒤를 꾹꾹 눌러가면서 참으로 이야기를 잘한다. 참 말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나? 그것은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오시고 총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은 개인과 나라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총명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지혜와 총명이 있기 때문에 그가 장사를 해도 아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장사를 잘하죠. 관리가 되어도 총명하게 일을 잘하죠. 사업을 해도 총명이 있으니까 사물을 잘 살펴서 잘하죠. 총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금이나 은보다도 지혜가 중요한데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으로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총명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모든 것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처신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모의 정욕이 이 세상 자랑을 따라서 나오는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 지혜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어 있어요. 요사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한 거 보니까 일란성 상둥이는 어머니의 난자 하나에 동시에 정자 두 마리가 들어가서 일란성 상둥이는 이 뇌를 검사해보니까 인간의 지혜가 나오는 100회질 용량이 꼭 같아요. 일란성 상둥이는 벌써 태어날 때부터 벌써 DNA가 똑같아요. 같은
IQ를 가지고 같이 살아요. 모든 것이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지혜와 총명이 같아요. 그러나 이란선 쌍둥이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라도 어머니의 난자가 2개 생겨서 이란성으로 생긴 쌍둥이는 그 회질이, 뇌의 회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유전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므로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는 유전적으로 지혜 있는 자는 지혜 있게 태어나고 지혜 없는 자는 지혜 없는 자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똑똑한 자는 똑똑하게 벌써 태어나고 멍청이는 멍청하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식들 길러보면 똑같은 부모에게 태어난 자식도 유별리 똑똑한 애가 있고 그리고 멍청한 애가 있어요. 자기 자식이지만 그렇지요. 그건 내가 목회를 하면 종종 자식들 데려와서 똑똑한 애는 데려와서 안수기도 할 때 서울대학 가서 검사 판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고 멀렐레 하는 데려와서 신학교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받으러 온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그때마다 정말 마음에 괘씸한 것을 느낍니다. 좋은 것은 검사 판사 되고 의사 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써먹지 못할 것은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건 하나님 강단은 쓰레기 때문이야. 못 써먹을 것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했어요. 짐승을 기르는데 아주 짐승이 값나가고 좋은 것은 모두 다 자기들이 소유하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은 돈 안 될 것, 애꾸는 절름발이 피부에 병든 것 이런 것 끌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제일 좋은 것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러우신 우리의 대왕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는 자식도 제일 총명하고 지혜로운 애는 하나님 종으로 드리고 그 다음 몰렐레 하는 애들은 세상에서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말하고 세상에서 온 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벌써 태어날 때부터 이미 유전적으로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로서 결정이 되어서 태어나는데 그런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세상에서 부모에게는 지혜를 못 얻을지라도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똑똑하지 못한 사람도 예수 믿고 난 다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굉장히 총명하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온 지혜가 아니고 하늘에서 온 지혜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늘에서 온 지혜와 세상에서 온 지혜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다. 관원의 지혜라는 것은 세상에서 지도자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관원들, 세상의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장관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모든 관리들, 이는 세상의 지도자입니다. 세상의 관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나 사두개 교인이나 바리새 교인이나 교법사나 이런 종교적인 관원들, 이런 관원들은 그들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관원들, 그들이 가진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봤. 그만큼 총명이 아둔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인 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배척하는데 그들이 세상 관원들의 지혜를 가지고는 그렇게 아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관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식으로 전도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가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관원들의 지혜가 아둔합니다. 그런 관원들의 지혜라는 것은 세월이 흘러가면 다 없어질 지혜입니다. 없어질 그 관원들의 지혜가 예수를 모르는데 우리가 받은 지혜는 이 세상 지혜도 아니고 그런 지체 높은
관원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혜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탁월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문제에 대해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문제를 당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십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세상 관원들의 지혜가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 총명을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7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왜 비밀이라는? 비밀은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비밀은 모르지요.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지식 경쟁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마다 이 지식, 노하우를 비밀로 감춰놓고 안 가르쳐 줍니다. 기술을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술을 내주면은 그러면 사업이 안 되죠. 그러므로 많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교육을 통해서 신기술 개발을 하거든요.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전자산업에 있어서 특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농사짓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오늘날 세상의 경제는 지식 경쟁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얻어 노하우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 노하우를 얻으면 비밀로 딱 가죠. 비밀로. 이거 가르쳐주면 안 돼요. 여러분, 코카콜라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온 세계 코카콜라 왕국을 만들었는데, 그러나 코카콜라 원액을 만드는 비밀을 세계가 모릅니다. 코카콜라 형식은 내보지만은 그 원액은 절대로 안 가르쳐 줍니다. 오직 코카콜라 회장이 다음 올라올 회장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고 그 비밀을 적은 것을 금고에다가 넣어서 열쇠를 취합니다. 몰라요. 그러므로 온 세계 코카콜라 있지만은 원액은 여러분 미국에서 보내오지 여기서는 못 만듭니다. 한국 코카콜라 회사도 병은 만들고 코카콜라 액은 만들지만 그 원액에 코카콜라 맛을 내는 근본적인 것은 미국에서 가져와요. 절대로 미국에서 안 가르쳐줘요. 노하우를. 비밀로 딱 감추고있어요. 그러니까 코카콜라가 두고 온 세계에 석권을 하고 돈 버린 것은 경쟁자가 없습니다. 노하우를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주면 안 돼요. 여러분도 아주 음식을 잘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비밀로 딱 가지고 가르쳐주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만 딱 가지고서 기술을 발휘하다가 나중에 딸이 시집 가거들랑 딸에게만 배야 되고 싹 가르쳐줬어요. 그럼 시집 가서 음식 잘 만드니까 존경받고 사랑받지 않아요. 이 세상에 노하우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날은 그렇기 때문에 지식과 정보의 사회로서 어찌하면 이 지식과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이 또 이 국가가 세계에서 잘 살고 지도적인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속에는 비밀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비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비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은밀한 하나님의 비밀한 가운데 있는 자는 전능자의 날개 아래 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거합니까? 하나님 비밀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비밀인데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혜로 우주를 지으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주를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었다. 그 말씀은 여러분 천지를 지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와서 지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지은 것이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천체와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비밀 한가운데 있는 지혜를 아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보배요 귀한 값진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등한히 여기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일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알고 믿으면 우리의 미래가 환하게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가 환하게 열려요. 예수를 모르면 미래가 캄캄하지 않아요. 죽음의 장막이 내리고 미래가 캄캄해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은 끝장나버리고 말고 캄캄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미래가 환하게 열려요. 그리고 미래에 다가올 새로운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환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누릴 영광이 넘치도록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다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래에 계획한 모든 비밀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비밀이 다 알려집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아무리 알려도 알지 못해요. 점쟁이들이 아무리 점을 쳐도 몰라요. 점성술사가 아무리 연구해도 모르고 세상에 석박사가 아무리 연구해도 미래는 안 보여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미래가 환하게 보인다고요. 여러분 다 미래를 알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 저 건너편에 어떻게 된 건 우리가 환하게 들여다보고 있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폭로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비밀이 안 알려져도 우리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비밀이 다 우리에게 알려지고 폭로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그걸 감추었던 것인데 오랫동안 감추어낸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예정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정말로 너무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늘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애를 쓰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만세전에 여러분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벌레 같은 인생들이 영광스럽게 되게 하기 위해서 만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작정한 것입니다. 우리야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영은 죽었고 타락한 육신 가지고서 정욕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종살이 하다가 죽지 않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인생이 자랑할 것이 무슨 값어치가 있습니까? 죄의 종이요, 세상과 부패의 종이요, 슬픔과 질병의 종이요, 저주와 가난의 종이요, 죽음과 절망의 종살이 하다가 그냥 사라지고 마는 너무나 비극적인 인생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살다가 가신 분들은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절망적이고 아예 캄캄해요. 지옥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캄캄해요.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은 본능을 가지고서 살다가 죽지만은 사람들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이 이 육신을 장막집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집 무너지도 속 사람, 우리 참 사람은 천국에 살든지 지옥에 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산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있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영광입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영광을 예비된 것은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곳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인데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영원 무궁한 세계,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쳐 흐르는 세계, 도저히 인간의 필수를 희응할 수 없는 그런 세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집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 구하기도 힘든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주님이 우리 풍부하게 있을 곳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지원해요. 우리가 좋은 옷을 하나 입어도 참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화려한 저택을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준다면 우리가 들어갈 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얻게 되면 굉장히 영광스럽죠. 요사이 보니까 이제 곧장 여자 장군이 생긴다는데요. 남자 장군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 장군도 생겨요. 그럼 여성이 우리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별을 탁 답니다. 별을 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가용 자동차에 운전수 탁 달려서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 가는 곳마다 별판을 붙인 판이 명함이 탁 갖다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굉장히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면 우리의 지위가 천사보다 높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된다. 와, 이거 거짓말 같은 참말이에요.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신부는 신랑하고 같이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그런 지위를 얻게 되고,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낮게 되었으나 그때는 천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천사들을 우리가 부리게 된 거죠. 아버지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상속으로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주를 상속으로 받아서 다스리는, 와, 이거 굼벵이 같은 인생이 어쩌다가 그렇게 됩니까? 이 영광이 보통 영광입니까? 이 보통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굼벵이 같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여러분 우주를 상속으로 받아서 다스리며 살라니, 이거 정말로 깜짝 놀라게 좋은 일이에요. 그러다 우리 몸도 어떻습니까? 몸도 이거 정말 사실 우리 반짝 20대, 30대까지는 그래도 좀 이쁘지요. 남자도 좀 잘나 보이고 여도 이뻐 보이지만은 30대가 넘으면 아무리 화장해도 별 볼 일 없어. 마사지하고 아무리 화장을 해도 우리 한국 사람은 다 둥글럽적한 것 다 똑같아요. 주름 살찌고 아무리 이뻐야 해도 결사적으로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러니 40대 여성들이 이쁘지려고 온갖 마사지를 받고 온갖 노력하고 온갖 화장품을 다 바르고 하는 것은 도저히 늙어져가는 걸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최후의 발악입니다. 그래도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그냥 마사지를 받고 온갖 크림과 온갖 화장품으로 막는데 하루아침에 보니까 눈알이 척 늘어졌어. 얼굴도 늘어지고 목에 주름살이 지고 지름길로 와버려. 그러니 우리의 육체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잠시 피었다 사라지는 꽃과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한 영광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부활합니다.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한 몸을 얻겠고, 이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을 얻겠고, 이 추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을 얻겠고, 죽을 몸이 영원히 살 몸을 얻겠고,
예수의 형상을 담는 예수님이 여러분 30대에 십자가에 못 박여 세상을 떴습니다. 사람이 가장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원만하고 아름다울 때가 30대라고 합니다. 우리 보기에는 18, 20살 때가 아름답다 그랬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30대가 가장 원만하고 좋은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30대로 변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날만 와도 내가 누군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이렇게 이제 70이 다 된 나이에 이렇게 주름살 지고 못났지만은 30대는 그래도 괜찮았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30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기 계신 여러분, 내 동지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다 30대로 돌아간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두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해 주신 것이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를 위해서 정말 영광에서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십니다. 만세전에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에 우주와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정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손위에 얹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를 환하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생겨나기도 전에 벌써 우리의 일생을 다 알고 있어.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하루가 되기 전에 우리 일생이 하나님의 책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죠. 여러분 응애하고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일생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알파여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원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예정을 못 입은 사람은 참으로 안 됐죠.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20년밖에 안 됐는데 그럼 그 중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고조선 시대, 그렇지 않으면 고려 백제 신라 시대, 고려 시대, 이시조선 시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할 때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비를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겠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지 아니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그때 벌써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했을 것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예정하시더라면 그때 태어나지 말고 지금 태어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옛날에 태어날 것인데 왜 지금 태어났어요? 구원하려고 예정하시기 때문에 지금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으로서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여러분은 예정하시고 다른 사람은 예정 안 했을 때 우리로서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예정하셔서 부르시고 원치 않은 사람을 예정 안 하시고 안 부르시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말할 수가 없죠. 이러므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당신의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 주권자의 예정을 입어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무한히 감사해야 돼요. 무한히 감사. 하나님 나같이 못난 인생이 무엇이건데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미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들로 예정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말을 다. 그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증가하는 거냐? 하나님의 예정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서 전도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아무리 기도하고 권면해도 안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 안 했기 때문에 그가 마음을 달아놓고 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한 사람은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권면하면 그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예정한 사람을 부르는 방법으로서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 같은 주의 백성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한 백성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실 때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따라 말씀, 나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사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주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뭐 그렇게 잘났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 주셨다. 이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광, 우리는 벌레 같은 인생이지만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한없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한없이 형언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8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리.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해. 예수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이 세대의 관원들은 전혀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안 오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을 통해서 오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이 옵니까? 이 세상 관원들이 여러분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알아요? 성령이 없으면 예수를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관원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을 지도해 나가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아는데 그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반역자로 그렇게 지정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주님을 죽였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것을 알았더라면 그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자기들 영광을 위해서 오신 분을 환영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며 영접해야지 왜 그를 처참하게 십자가를 걸머지게 하고 갈보리산에 올라가서 빨가벗겨 못 박겠어요. 모두 다 눈이 맹태 눈깔이 되었어요. 안 보여. 지혜가 없어 맹태 눈깔로서 보니까 뭐 보여야 말을 하지. 영광의 주를 반역자로, 영광의 주를 이단자로 그렇게 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러니 여러분 잘못 본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것입니까? 성령이 오셔야 잘 볼 수 있지.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이 세상의 지도자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 예수님은 영광의 주입니다. 그는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세요. 우주의 가장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 영광의 주인 것입니다. 그가 비록 동정녀 마리아 태어나고
나사렛인으로 나타났지만은 그 흘무리한 옷, 그 뒤에 계신 그 영광을 바라볼 줄 알아요. 그리스도를 영광을 바라보지.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 연하시무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가 성령으로 지혜를 주어서 영광의 주를 알아보시오. 여러분도 아버지가 성령을 주어서 영광의 주를 알아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영광의 주를 알아보시면 그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를 경배하고 찬양할 것이지 그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참하게 처형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 바보 천치 같은 일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그리스도를 처형한 그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앉아가지고 지금 2000년 동안 아이고 그때만 안 그랬을걸. 아이고 뭐 아이고 해봤자 소용이 있나요? 훗날에 아무리 후회한들 소용이 없어요. 지금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지. 9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음이라. 이건 이사야 64장 4절이나 65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눈으로도 안 보이고 귀로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았어요. 하나님은 예비한 하나님, 야훼 이래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제물로 갈 때 그는 하나님이 미리 제물을 예비해 놓은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말았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니까 모리아산을 가서 제단 쌓아놓고 장작 깔아놓고 이삭을 묶어서 얹어놓고 그를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 아들 이삭에 손대지 마라. 네가 네 독자 내 외아들이라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었은즉 참으로 나를 사랑한 줄 아노라. 그 다음 보니까 바로 그 건너편에 숨 능쿨에 사냥이 줄에 얽혀서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어요. 그 제단에는 이삭이 아니라 사냥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도록 하나님이 제물은 예비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 예비해 놓은지. 그래서 이삭 대신에 그 사냥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해심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심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을 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이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모시고 사랑하게 되면은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경외하는 자는 아버지를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너무 좋아서 우리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 예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놓았어요. 오늘 수능 시험을 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걱정을 팍 많이 하지만은 부모와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수능 시험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은 그 미래를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수능 시험에 안 들어갔다고 탄식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안 들어간 것이 또 더 좋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서대문에 있을 때 우리 한국의 저명한 문학가의 딸이 너무나 마음에 낙심천만해서 내와서 눈물을 줄줄. 왜 그러냐? 아주 좋은 분하고 약혼을 했는데 그만 그 약혼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죠. 이 처녀는 그 약혼자를 정말 사랑했는데 그만 그 약혼자가 배신을 하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는 마음에 치명타를 입었어요. 이제 자기 일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자기는 결혼도 하지 않고 일생을 혼자 살겠다. 나에게 와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기에 내가 지금은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말하지만은 너무 그렇게 충격받아서 말하지 말라고. 그때 내가 설명했습니다. 비두니아의 꿈이란 말을 설명했어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려다가 하나님이 못하게 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또다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비두니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허락하지 않지라 비두니아도 못 갔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낙심했습니다. 바울은 별 도리 없이 드로아로 내려왔습니다. 내리막 인생을 왔습니다. 드로아에 내려오니 밤이라 했습니다. 캄캄한 밤이 되어서 앞날이 안 보여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울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조롱을 하고 이제 저 사람은 끝났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다. 하나님 버림받았다. 바울 자신도 마음이 사시나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이 나타났었습니다. 밤에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이 나타나서 웃으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새로운 세계가 출발한 것입니다.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처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비두니아의 꿈은 깨어졌어도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이 나타날 것이다. 인생에 한 번 실패했다고 끝장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실패는 다음에 큰 기회의 문을 연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리자. 그리고 제가 간절히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아닌가 다를까 한 1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전에 남자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좋은 남자가 생겨났어요. 미국에서 인류대학을 맡고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되고 아주 미남의 훌륭한 남자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또 이 처녀를 만나고 난 다음 홀딱 반해서 아예 그냥 정신을 다 뽑힌기야. 미국에서 처녀 구하러 왔다가 이 처녀 만나고 난 다음 완전히 홀딱 반해. 그래서 결혼해서 얼마나 행복하게 아들, 딸 낳고 잘 산지. 이제는 얼마 전에 제가 만나보니까 할머니가 됐어요. 내가 너무나 내 늙은 것은 모르고 내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 그때는 아주 야들야들한 처녀였는데 여기 한국에 나와서 내게 인사하러 왔는데 목사님 나를 알지요? 몰라요. 나를 몰라요. 몰라요. 내가 그때 서대문에 갈 때 약혼하고 실패해서 눈물을 흘릴 때 목사님이 나에게 새로운 꿈이 나타날 테니 낙심하지 말라고 한 기억합니까? 기억하죠. 내가 그 사람 아니요. 늙었다고 말하면은 신뢰가 되니까 그 말은 못하고 세월이 그렇게 지났군요. 그러면 속으로 아이고 할머니가 됐구나. 와, 그 정말로 그렇게 할머니가 된 줄 몰랐어요. 여자들은 늙으면 탁 늙어버리거든. 그건 왜냐, 남자들은 늙으면 열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얼굴이 벌게져요. 남자들은 영감이 돼도 얼굴이 벌게지고 괜찮은데 여자들은 늙으면 열이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러므로 막 바가지처럼 쪼글쪼글쪼글. 그러기 때문에 여성들은 나이를 잡수시면 화장을 짙게 해야 돼요. 화장을 짙게 하고 옷도 빨강, 파랑, 노랑 원색을 입고 그렇게 하면 조금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 번, 두 번 실패했다고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실패가 더 나은 내일을 마련해주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제가 저번에 설교했지만 조스토옙스키 같은 사람 30대에 시베리아 유형을 가서 비참한 삶을, 시베리아 유행이란 얼마나 고통스러워집니까?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거의 다 죽어가는 그런 데서 강제 노정을 하고 시베리아에서 있을 때 그 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시베리아의 유형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의지하는 신앙을 얻고 그 다음 그 유형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것을 체험담으로 그 시베리아 고생한 것을 재료로 삼아서 주옥 같은 소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설은 그로 하여금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고 지금도 우리 가슴에 메아리죠. 그가 지은 죄와 벌, 그 죄와 벌은 저희 인생에도 내 마음에 굉장한 감격을 주었고 지금도 그 죄와 벌을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가집니다. 그는 시베리아에 유행을 간 것이 큰 불행이었지만은 그러나 훗날에 보니까 그것이 거대한 축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지금 주일날 내가 설교한 첼로 역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번연 같은 첼로 역정. 잘 나가는 목사님이 정부에 잡혀가지고서 감옥에 들어가. 기약 없이 감옥에 들어있어요. 그때 감옥이란 요사이 감옥보다 더 비참하죠. 그러니 잘 나가는 목사가 감옥에 갇혔으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나를 감옥에 넣습니까? 왜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는 왜요 물으면 절대로 대답 안 합니다. 아무리 왜요 해도 하나님은 대답 안 해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대답 안 하셨습니다. 절대 주권자는 그냥 끝에 가서 봐라 그러지 설명 안 합니다. 하나님 설명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끝에 봐라. 번연이 왜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런데 나중에 그의 마음에 차분해지자 기도하는데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셔서 소설을 찍어야 되겠다고 천국 가는 길이라는 첼로 역정이라는 소설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첼로 역정 읽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봐주십시오. 읽어봤죠? 정말로 명작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첼로 역정입니다. 존 번연은 그 첼로 역정을 감옥에서 적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그거 안 적었어요. 인생의 실패자 같이 느껴서 감옥에 들어가서 썩었지만은 첼로 역정을 적어 나왔어요. 존 번연과 그 동시대 사람들은 다 세상을 떴고 그 이름 기억하는 사람인데 존 번연은 두고 이름을 기억해요. 왜? 그 명작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 악이 선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악이 선으로 변화돼요. 요셉이 말한 것처럼 형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니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변화시켰다. 악이 선으로 변화. 이러므로 사람의 이 낮은 지혜와 총명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높은 지혜와 총명을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수능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안 되었다고 해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안 된 것을 가지고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안 됨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잘되게 만드시는 역사이십니다. 안 된 걸 생각하면 나만치면 안 된 사람 없죠. 고등학교 2학년에 폐병으로 쓰러졌는데 그것도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 못했으면 몰라도 학교에서 늘 1, 2등을 다투던 사람이었는데 폐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내가 폐병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요양받고 있던 내 친구들은 고등학교를 졸업받고 대학을 다 들어갔어요. 참 여름철에 여름이 왔는데 내가 이제 겨우 폐병에서 일어나서 머리를 이렇게 산발이 돼서 무슨 면도도 안 하고 헐무리해서 나오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 육군 사관학교 간 해군 사관학교 간 사람들은
사관 복 입고 모자 탁 제 애인들하고 착착착착 부산 광복동 내거리를 팍 설치고 그 다음에는 뭐 서울대학 간 한양대학 간 사람들 뭐 인류대학 간 애들 대학생이라고 해서 그냥 담배를 내꼬나 물고 여자들 치고 들어왔는데요. 나는 폐병쟁이로서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나무집 심부름꾼으로 들어가서 있으면서 오후에 그 대청동 다방에 가서 구석에 내가 전체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전부 다 잘. 그래서 그때 내 생각에 나는 파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버림받은 인생이 나에게는 기회는 다시 없다. 나에게 모든 것은 끝장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오늘날에 왔으면 전부 그 사람들은 온데간 데가 없고 나만 독야청청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잘 나가던 내 동창, 아주 부러워하던 동창이 이미 여러분 나이 66세 되니까 다 은퇴했잖아요. 다 은퇴해가지고서 날 만나가지고서 야 용돈 좀 줘. 옛날에 내가 참 부러워하던 애입니다. 한 사회 출세해서 다 잘 나가던 55세 은퇴해가지고서 지금까지 사니까 아들 며느리에게서 얼마씩 좀 받아가지고 살다가 안 되니까 내게 와서 야 나 용돈 좀 줘. 내가 그래 받아. 그래, 가서 밥 사 먹고. 그러면서 내가 야 사람 팔자 시간 문제다. 죽음에게도 볕들 날이 있다더니 옛날에 나는 울고 가슴을 치고 탄식했는데 신세가 바뀌어지고 왜? 예수 안에 있어야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바뀌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을 변하여서 선으로 만드는 대역전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가오는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을 다 받아서 울면서 소화시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악을 다 선으로 변화시켜서 끝에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인생은 여러분 현재 눈앞에서 일어난 일만 보고서 끝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멀리 바라보십시오. 멀리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해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다 주님 예비해 놓았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할 바 아니라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다 예비해 놓았어요. 하나님 예비한 길이 있어요.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비해 놓았어요. 따라 말씀. 하나님은 나의 일생을 예비해 놓았다. 내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셔서 내게 최선의 길을 예비해 놓았다. 믿고 순종만 하자. 할렐루야. 믿고 순종만 하고 할렐루야로 따라가면은 우리가 눈길을 걸어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궁전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비하신 하나님. 저는 44년을 목회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수만 번 외웠습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는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다 함 같으니라. 내 앞길 캄캄하게 칠흑같이 어두워요.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는 이 말씀을 부여자는 거죠.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지금 형편이 이렇게 아득하고 답답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내 미래를 예비해 놓으셨다. 하나님같이 전지전능무소부지하시니 하나님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쁜 것 예비해 놓았겠느냐. 이 모든 악을 변하여 선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 예비해 놓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에 한 번도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변화시키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적은 악은 적은 선으로, 큰 악은 큰 선으로 하나님이 언제나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모르겠어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이 그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공경을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일을 예비해 놓고 계시겠습니다. 천당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비 안 해 주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야훼 일의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비하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할 것 있겠습니까? 감각을 보고 두려워할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을 믿은 이상은 마음이 편안하죠. 끊임없이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지금은 고통스럽고 괴롭더라도 이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도록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예배하고 찬미하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예배한 것은 갑자기 나타납니다.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고 하신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오. 하나님은 우리 아는 것을 예배해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놀랬지 그러면서 예배해 놓습니다. 그럼 이런 좋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뻐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오신 것과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은 아버지 속사정을 다 알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속사정을 다 알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성령은 다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비밀을 다 알고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비밀과 예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죠. 깨닫게 하시죠. 우리의 사정은 우리 속에 있는 영이 다 알지 않아요. 내 사정은 세상 사람이 몰라도 자기는 알지 않아요. 자기의 속사정은 자기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정은 그리스도의 사정은 성령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성령께 우리가 의뢰하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해서 그래 이것은 너보고 하는 말이다. 이것을 교훈을 받으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너보고 하는 말씀이다. 성령은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확신과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기 전에는 마음이 불안해요. 불안하고 초조해요. 그러다가 우리의 기도가 기어코 하나님의 상달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배짱있게 뱃속에 평안과 믿음을 주시오. 머릿속에 평안과 믿음의 뱃속에 들어가요. 그냥 배가 그냥 탁 하나님 성령이 점령하면서 배짱 있는 믿음, 배짱 있는 평화가 와요. 그건 경험 안 하면 몰라. 이 뱃속에 믿음이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평화가 이 뱃속에서 평화가 넘쳐납니다. 늘 머릿속에서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어찌할꼬 아이고 하나님 날 살려주소 하다가 갑자기 이건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 뱃속에서 믿음이 확 들어오고 그냥 평안이 뱃속에서 확 들어와서 일어나면 배짱이 확 섭니다. 그래가 막 배짱 있게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겁날 것 없다. 나는 믿는다. 이런 배짱 있는 믿음, 배짱 있는 평화. 이건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자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 응답받았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 때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배짱에서 오는 것입니다. 대반이 알아요. 응답하는 건 대반이 알아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왔구나. 뱃속에 그냥 하나님 평화가 확 쩌면 눈에는 아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혀있는 건 없어도 왔구나. 왔어요. 응답이 왔어요. 밖으로 아직 나타나지 않아도 벌써 속으로 이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응답하는 것은 대개 마음에 큰 평화와 확신과 기쁨입니다. 마음에 큰 평안과 확신과 기쁨이 들어와서 내 뱃속을 휘어잡으면 그건 성령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11절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세상 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 수는 틀립니다. 성령 받지 않은 신학자들이 그냥 성경을 신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연구해서 발표하는 것 다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밖에 모르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정을 알지. 겉으로 봐서 어떻게 알아요? 인간의 지식 수준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첫째도 성령, 둘째도 성령, 셋째도 성령을 모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게 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모셔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소멸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성령님께 예배드리고 감사드리고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는 자로 와 있고 우리의 가정교사입니다. 우리를 돕는 자인 거죠. 성령은 우리의 변호사입니다. 항상 성령은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받으십시오. 항상 성령의 도움을 달라고 하고 부탁하고 성령께 의지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에게 나가면 여러분께서 능력 있게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한 절만 더 합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영을 받았으면 세상 영은 마귀지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공중의 번세 잡은 영을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영을 받으면요 완전히 세상으로만 끌고 나가요. 마귀의 영, 온 세상은 마귀에게 쏘였으니 세상 영은 마귀의 영이. 마귀가 오면은 그냥 끊임없이 세상으로 끌고 나가요. 요사이 인터넷 도박하는 사람, 인터넷을 통해서 도박을 하게 해서 그 인터넷 도박을 해가지고서 5천만 원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간증하는 말을 보면은 그는 텔레비만 보면 도박이 생각난다고 합니다. 미쳐요, 미쳐. 그러니까 텔레비만 보면은 인터넷 도박을 안 할 수가 없어. 완전히 그냥 세상 영이 잡아서 그리 끌고 가는 것입니다. 세상 영이 술 취하는 영은 그냥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술집을 두고는 떠나지를 못해요. 술집만 보면 들어가게 되니까 세상에 들어가잖아요. 음란의 영이 들린 사람은 음란한 곳으로 세상 영이 계속 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기지 못해요. 세상 영이 강하기 때문에 끌려 들어가요. 세상에 방탕하는 영이 들어오시면 세상 방탕으로 자꾸 끌려 들어가요. 이 세상 우리 사회 악이라는 것이 사람도 물론 부패해서 나쁘지만은 부패한 사람을 완전히 올무로 짜고 가는 근본적인 힘이 바로 세상형 악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악령을 내가 쫓지 아니하면 결코 그러한 것에서 해방이 되지 못해요. 악령을 내가 쫓아야 돼요. 세상의 영을 우리가 내가 쫓고 나면은 자유를 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를 하여금 자꾸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시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자꾸 회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시면 자꾸 우리로 회개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것이니까 세상의 영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훈하고 가르쳐도 안 돼요. 사람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리 교훈하고 가르쳐도 다 알면서도 세상으로 향하게 돼요. 별 도리가 없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교훈을 안 해도 성령이 자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기 때문에 마음에 고통이 다고 성령이 꾸짖습니다. 성령이 자꾸 꾸짖으니까 마음에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괴로우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늘 회개를 많이 해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회개를 안 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조그만 일을 생겨도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은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지어가지고서 밤낮 엎드려서 회개만 한다고. 그 내가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있는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남편이 나보고 그 이야기를, 저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회개를 안 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막 죄를 얼마나 짓는지 밤낮으로 용서해, 밤낮으로 회개한다. 그게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교회 가서 짓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있는 줄도 몰랐죠. 하도 자기가 더러우니까 그냥 죄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밝은 빛이 비치니까 구석구석마다 더러운 것이 보인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 더러운 것이 보이기 때문에 자꾸 회개하게, 자꾸 회개.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에 충만할수록 더 간절히 회개를 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수록 자기를 타당화하고 내가 뭐 죄 지었어? 내가 나쁜 게 뭐야? 회개 안 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심지어 가족의 죄, 사회의 죄, 국가의 죄도 내 때문에 되었다고 회개하는 거죠. 내 죄 때문에 내가 잘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회개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이 계신 표적으로는 여러분 언제나 회개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언제나 우리를 회개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상상하도록 회개와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두드러진 것이 회개와 기쁨입니다. 많이 회개시키고 그 다음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도 안 하고 기쁨도 없으면 성령의 역사를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을 받았으므로 이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지 않아요. 그럼 우리 성령 받지 않으면 모르지 않아요. 시편 103편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으로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와,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거든.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이거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소유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알면 믿고 기도하면 소유하시죠. 따라 말해서 알고 믿고 기도하고 소유하자. 모르면 아무것도 구할 수는 없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천당에 가니까 자기의 사물함이 있는데 사물함에 가니까 선물꾸러미가 잔뜩 있거든요. 가지가지 선물꾸러미인데 가만히 보니까 치료의 선물꾸러미도 있고 구원의 선물꾸러미도 있고 평안의 선물꾸러미도 있고 출세의 선물꾸러미도 있고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선물꾸러미를 내 하늘나라 간물함에 예비는 숲을 왜 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배달을 안 해주었습니까? 천사는 말이야. 내가 이걸 들고서 하나님께서 빨리 배달해 주고 배달을 하러 가니까 당신이 이미 문을 닫아놓고서 아무리 문을 두들기도 열어주지 않더라. 배달이 안 돼서 그장까지 왔다. 그건 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았으면, 그 은혜를 알았으면 믿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안 기다리고 낙심해버리면 대문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알고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그만 조금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부인해버리거든. 아이고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셨다. 하나님 날 버리셨다. 문 닫아라. 끝났다. 천사가 나중에 와서 문을 두들겨 보니까 문 닫았어. 아브라함은 아들을 달라고 75세에서 얼마 동안 기도했습니까? 25년을 기다렸어요. 야곱은 20년을 기다렸어요. 요셉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13년을 기다렸어요. 모세는 40년을 기다렸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들은 그렇게 기다려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은 때가 있어요. 주문주일에 주술할 때 있어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으면 깨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면 주워 모을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안할 때가 있고.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믿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기다리자. 그렇게 하면 선물꾸러미가 배달될 때 여러분 다 받아 누리죠. 우리 한국 사람의 가장 큰 특성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는데 그 뭐냐? 빨리빨리입니다. 무엇이? 빨리빨리. 밥도 빨리빨리 먹어. 빨리. 잠도 빨리빨리 자. 빨리빨리. 일도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그래서 발전도 빨리빨리 합니다. 성급하게 하니까 막 빨리빨리 해치우는데, 그러나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서 뛰어가지고서 사고도 크게 저지를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기다릴 줄 모르고 한 달도 못 기다려가지고서 발버둥을 치고 팔딱팔딱 뛰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응답하지 않느냐? 불과 한 달 기다려놓고 난 다음에 팔딱 뛰고 야단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급하지 않습니다. 알고 믿고 기도하고 느긋하게 기다리자.